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메시지는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해서 썼고요. 이 설교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있었던 그 세월호 침몰 사건 그 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정부의 무능, 그리고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력이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국의 국민 모두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비록 조국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충격이나 슬픔, 안타까움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 전체가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기저기 올라온 이 세월호 관련된 기사를 카톡으로, 페북으로 막 정신없이 배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이토록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진 사회였던가, 그동안 관리 감독을 하는 관청들은 도대체 뭘 했으며, 운항 면허 관련 비리들과 또 이 화물 과적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제 오늘의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계속 있었던 일인데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승무원들조차도 아무런 대책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안전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너무나 무능력했던 정부에 대한 비난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을 통해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지성이라고 불리는 손봉호 교수는 한 대담 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범죄자다 그랬어요. 이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결과이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이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취급이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범죄라는 겁니다. 너무 그 사고가 크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막중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과거의 구습 정도로 얘기할 게 아니란 얘기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닌 죄 없는 아이들만 죽었다. 한국인이 그 돈 집착이 결국 이 참담한 사고를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구지 몰고 가던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버스 운전을 하면 그런 과거의 습관, 그런 구습대로 그렇게 그 낡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사고 계속해서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나라에 살아도 조국을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조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고 나라가 더 선진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 가운데에도 우리 국민이 원래 정이 많잖아요. 또 우리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큰 충격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어떻게 저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온정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다람쥐 택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는 총알 택시라는 건 있었는데 요새 새로 만들어진 말인가 봐요. 어느 일정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택시 운전을 다람쥐 택시라 그런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되었던 건데, 이번에 안산하고 진도 사이를 그 가족들 또 거기 방문해야 될 사람들을 태우기 위하여서 마치 다람쥐 택시처럼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차로 안 막히고 가도 한 5시간 걸린다는데 자기 기름 넣어가며 시간 할애해가며 그렇게 봉사하는 다람쥐 택시만 200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국밥 끓여대고 화장실 청소하고 거기 체육관에 모여있는 그 유가족들 돌봐주고 하는 그 일에 나선 자원봉사 도우미가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진도군청에 하루에 막 몇천 번의 전화가 오면서 뭐 도울 거 없냐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이런 연락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느 카메라에 잡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의 그 피켓의 내용을 보니까 세탁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막 밤을 지새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탁물을 걷어다가 잘 빨아가지고 또 같이 갖다 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간 다이버들 얘기 들으셨죠? 막 급히 이제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막 그렇게 급히 하는데 민간 다이버들이 500명이나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쉬지도 못하고 한번 그 30-40m 잠수했다 나오면 12시간 이상 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돕던 사람들이 500명이 활동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슬픔 당한 이웃과 더불어 슬픔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 이번 2주간 이 부활절 바캉스 기간에 저도 집거하면서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숙연하게 보냈습니다. 학교가 방학이었지만 특별 기도, 이 바캉스란 생각을 잊고 제자 훈련하고 또 예배 드리고 특별 기도 주간 가지면서 보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조국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여기 멀리 살고 있지만 또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참사가 있으면 심심치 않게 듣는 솔직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 유다를 3번 침공을 했습니다. 3차 침입을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도 불살라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다 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민이라는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또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참사를 겪을 때 믿음이 약한 이들이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배가 얼마나 부실했고 낡고 얼마나 과적을 하고 다녔는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것이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거기에 있었는가, 그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죄에서 떠나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 침묵 속에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행동 지침은 어떤 것입니까? 다들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데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행동 지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첫째는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의로운 분냄,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약 600년경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죠. 나라 망하기 직전에 그 유다의 상태, 남왕국 유다의 상태는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겁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요?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냅니다. 하박국의 울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는 그 마음에 있는 울분을 하나님께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분을 수용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시편을 봐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그의 울분을 쏟아내요. 섭섭함이 거기 쏟아져 나옵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악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울분을 갖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그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울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안일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승무원이 없어요. 선장 이 씨를 비롯해서 세월호 승무원 모두 매뉴얼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잠옷바람으로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그 선장의 모습이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항해사 기관사에게 대답해 주지 못하고 30분 이상을 지체했다는 것.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배를 몰고 있는 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신문도 있더라고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천민 자본주의 나라, 기본이 없는 반칙과 야만의 나라, 겉만 번지르르 남을 짓밟고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나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염치 없고 뻔뻔한 나라. 얼마나 열통이 터졌으면 기자가 이렇게 썼겠습니까? 우리나라 왜 자랑스러운 면이 없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런데 막 어디론가 치닫고 보니까 잘된 거는 잘된 것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이란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지금 상황이란 얘기죠. 개인의 타락과 극도의 이기주의가 사회에 흘러들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와 같이 타락 그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기 열거된 것이 19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어느 것 하나 오늘 우리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다 할 만한 내용들 아닙니까? 앞에 열거된, 제일 처음에 열거된 2개만 언급해도 세월호의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모두 다 나만 살고 내 주머니만 챙기면 되는 것, 극도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이런 시대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름 끼치도록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오히려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이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치닫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대담 프로에서 이어갔어요. 화냅시다. 우리 화냅시다. 이 화난 마음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를 감시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한 지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울분, 분노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분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까? SNS에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까? 우리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된 울분을 회복하기 위해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는 계속 이런 말을 또 남겼어요. 진정한 분노란, 다른 한 지성인의 말입니다. 진정한 분노란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무분별한 군중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충분히 분노하고 그 분노로 사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쳐 나가야 된다. 키엘케골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잠수함의 토끼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것에 대해 제일 민감하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존재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정치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질된 시스템, 잘못된 관행 고치는 데 몸을 던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때 소위 천민 자본주의,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요새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업을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좀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좀 마련해 줄 생각 왜 못합니까? 내 이윤 하나에 급급해가지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월급도 주지 않고 고용 착취하는 그런 악덕 고용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더 고용을 창출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보람있게 이익을 나누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학교 교사라면 성적 위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아이들 이제 파릇파릇 자라는 가능성이 풍성한 그 아이들을 지금 몇 점 맞았느냐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하고 하는 그런 교육 체제 안에서 점수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는 그런 교사, 그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가 이런 제도에 항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를 순식간에 다 갈아엎을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사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네, 이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내 자신의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매 맞고 돌아서면 아파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로 기다리심이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럴 때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철옹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 엄청난 성벽 사이를 마차가 달려가는 고대 문헌에서도 나오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성을 돌면서 함성 지르니까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럼 절망이 너무 커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것 같다. 내 심장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일 있습니까? 그 참패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참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은 아간이 저질렀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러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일함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팽배해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던 선장, 선주, 선원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서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내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단죄하고 비난하는 일, 비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믿는 자들도 필요한 비판, 성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세대를 분간해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사람이 한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갈릴리인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끔찍한 참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라 그러면 예언을 할게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죽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내 삶에 어려운 실패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예민하게 살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의 죄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돈 외에는 다른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이 돈에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돈 편하게 잘 벌게 할까? 이게 교육 철학이에요. 교육 목표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 물질에 깊이 잠식당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돈을 과시할까? 오늘 한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하급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실추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 부흥이 정부의 가장 좋은 역할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돼요. 경제만 중요합니까? 경제 대통령,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정부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돈이 가치가 되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부흥 필요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 너무 힘든 것 아는 세대, 지금도 살아있는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부흥해야 돼요. 이만큼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가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대의 풍조가 이렇다고 말했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러한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외쳤는데,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시편 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시편 56편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내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애통하면서 울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비난은 무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참회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채워질 때 이 나라가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겁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눈물병에 우리가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쏟아내는 그 눈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낮추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면상했다, 얼굴을 못 든다, 안색이 변했다, 얼굴을 돌린다, 외면이라고 하죠. 얼굴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저는 우리 한국말이 이 성경의 정서와 언어와 참 가까운 것이 너무 감사한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복강가가 나오는데,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때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67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시편 80편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로 드셔서 평강을 선포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요 구원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우리 민족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4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의 말씀이 오늘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그랬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가 낮춰 스스로 겸비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비규환처럼 돼버린 우리 조국의 어려운 현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짜증이 나고 용기를 잃게 되고 그리고 살 말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 의의를 가지고 분을 품고 내 삶의 곳곳에서 먼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공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분냄을 내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고 주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이 담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시고 우리의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